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 즉 기름 부으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쩌면 조금은 생소하거나 신학적으로만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책 속에 갇힌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깊은 영감을 받았던 한 여성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녀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를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집회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평범했던 공간은 마치 강력한 전기가 흐르는 듯한 거룩한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따로 감정을 고조시키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녀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녀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기름 부으심 가운데 걸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캐나다의 한 호텔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그곳에 있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임재는 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호텔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도 식당에 앉아도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그 호텔에 머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한 동역자에게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한 집회를 마치고 수많은 인파를 피해 주방을 통해 뒷문 엘리베이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흰옷을 입고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회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캐서린 쿨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주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자를 들고 요리하던 모든 요리사들이 마치 거대한 힘에 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무엇이 자신들을 덮쳤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능력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피츠버그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녀는 자신을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들을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무려 3일 밤낮을 문 앞에서 기다린 한 부부였습니다. 그들이 무대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는 강력한 바람이 그들을 막아서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마치 폭풍을 거슬러 걷는 것처럼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옷자락은 보이지 않는 바람에 세차게 펄럭였습니다. 진행 요원들이 앞에서 끌어주려 했지만 그들의 힘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난간을 붙잡고 온 힘을 다했지만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여인 위에 이토록 강력한 바람처럼 임재해 계시는군요. 그녀는 때때로 집회 중에 완전한 침묵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면 정말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까지 침묵을 유지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자
그 깊은 침묵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한쪽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보여. 내가 볼 수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 침묵이 가진 영적인 비밀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지표에서 그 침묵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제 지표에는 자메이카나 아이티에서 온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라고 말하면 어디선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겨우겨우 모든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 다음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눈을 감고 서 있는데 2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뜨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쿵, 쿵, 쿵. 저는 두려운 마음에 실눈을 떴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성령의 능력에 압도되어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단 1분도 채 되지 않아 그곳에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휩쓸고 지나간 듯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의 의미를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듯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듯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고요함과 잠잠함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중요한 열쇠 중 하나입니다. 한 번은 제 영적 스승과도 같은 친구가 저에게 침묵의 중요성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토요일 새벽 5시에 저를 깨워 차에 태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인적 없는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0분, 20분이 지나도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남겨졌다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제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고 제 귀 안에서 나는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자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의 이름을 외쳤을 때 그는 덤불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니, 자네는 결코 조용히 있지를 못하는군. 항상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기회를 빼앗아. 하나님은 항상 말만 하는 사람을 쓰실 수 없네.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이지. 그는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만약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을 단 5분만 조용히 있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영혼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구원시킬 수 있다. 5분의 침묵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하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은 바로 이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나아가는 7개의 열쇠에 대한 서론입니다. 이 열쇠들은 놀랍게도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성막의 구조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은 단순히 오래된 종교적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능력을 더심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적인 청사진이자 지도입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여러분 모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열쇠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아는 것.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즉 4가지 색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 4가지 색은 신약의 네 복음서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흰색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홍색은 고난받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청색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즉, 성막의 첫 관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그리고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완전한 연합, 즉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사라졌고 나의 미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와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를 들추며 공격할 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가 없는 새로운 존재다. 두 번째 열쇠, 십자가의 보혈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두 번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성경에서 피가 있는 곳에는 항상 기름 부으심, 즉 성령의 임재가 함께했습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될 때 먼저 피를 바르고 그 위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는 언제나 기름 부으심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선포할 때 하늘의 천사들이 힘을 얻고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피를 외칠 때마다 악한 영의 권세는 무력해지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죄를 씻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열쇠, 하나님의 말씀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 자신을 정결하게 하던 곳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으심의 세 번째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씻고 채우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6절은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름 부으심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쇠, 계시의 빈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보게 됩니다. 이 등잔대는 성소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계시, 즉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읽는 것을 넘어 성령의 조명을 통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경험입니다. 이 계시의 빛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열쇠, 핍박과 고난 등잔대 맞은편에는 진설병,
즉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놓인 상이 있습니다. 이 떡 위에는 유향이라는 향을 뿌렸는데 유향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지만 맛은 매우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겪게 되는 핍박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달콤한 향기가 나지만 그 과정에는 쓴맛, 즉 세상의 오해와 공격이 따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핍박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기름 부으심으로 이끄는 5번째 열쇠가 됩니다. 6번째 열쇠, 경배와 찬양 성소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피워올린 향의 연기는 성소 전체를 가득 채웠고 그 향기는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로 경배와 찬양을 의미합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는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력하게 끌어당깁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입술에 진정한 예배가 터져나오게 합니다. 이것이 6번째 열쇠입니다. 7번째 열쇠, 담대함 이제 마지막 관문인 휘장 앞에 섰습니다. 이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죽음의 두려움에 떨며 이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7번째 마지막 열쇠는 바로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휘장을 여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피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에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열쇠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 둘째,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셋째, 그분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넷째, 성령의 계시를 구하는 것. 다섯째,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는 것. 여섯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7째,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름 부으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걸을 때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말씀과 계시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예배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 위에,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